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제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7장 15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엊그제 우리 송지훈 전사님이 솔밭공원으로 초등학생 전도를 나갔습니다. 유튜브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참 부침성이 좋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짐벌이죠. 이렇게 그 막대기로 돼가지고 스마트폰 이제 끝에 달고 한 것, 이것을 들고 유튜버처럼 촬영을 하면서 초등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몇 명의 어린아이들이 교회로 따라왔어요. 4명이 왔었는데 교회에서 즐겁게 놀다가 귀가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애들이 뛰노는 것을 본 게 얼마만인가 싶을 정도로 애들이 재밌게 놀다가 갔습니다. 이 아이들이 복음의 겨자씨가 돼서 참 구원의 큰 열매를 맺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애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교회로 전화가 한 통이 걸려왔어요. 어떤 학부모입니다. 어린이들이 찍힌 유튜브 영상 내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에 이 교회에서 놀다간 그 어린이 중 한 명의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자녀를 이제 걱정하는 마음에 찾아온 거죠. 아마 그 일하는 어머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한테 전화도 오고, 그 다음에 그 학부형들 그 인터넷 뭐 카페, 맘카페 뭐 그런 거겠죠. 이제 거기에 애가 어떤 그 사람 따라갔다더라, 뭐 유튜브에 애 얼굴이 올라왔다더라, 그리고 어떤 부모가 학교하고 경찰에 뭐 신고했다더라, 뭐 그런 얘기를 듣고 불안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 내려주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교회를 믿지 못하는 거죠. 뭐 물론 낯선 그 어른을 애들이 따라갔으니까 불안한 마음도 있지만 이 교회에 대해서 별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전사님이 솔밭공원에서 어린이들과 뭐 대화를 나누고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 주보를 나눠줬을 때 좀 고학년으로 보이는 어떤 애가 신천지 아니냐고 이제 그런 얘기를 또 들었대요. 그래서 전사님이 신천지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어디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신천지 아니냐, 혹시 이상한 그러한 거 집단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교회와 이단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신천지도 교회고 일반 교회도 교회입니다. 신천지는 다만 광신자들의 모임,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전하면 저거 신천지 아냐? 뭐 그렇게 이제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고, 자녀가 또 따라간 교회가 이상한 집단이 아니냐 또 불안해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정말 어지럽죠. 신천지 같은 이상한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 불안감, 이해가 분명히 되면서도 이게 교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현주소구나, 뭐 그런 씁쓸한 마음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단 문제가 참 큽니다. 비성경적인 교리를 만들고 또 그것을 가르치는 그런 집단,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단과 비슷한 게 또 하나 있죠. 사이비입니다. 사이비는 이단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교주가 그 교리를 이용해서 또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신도들을 착취합니다. 그리고 비윤리적인 일들을 저질러서 사회적으로 우리를 빚습니다. 그런 종교 집단을 사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단이나 사입이 사실상 큰 차이가 없어요. 사회적으로 못된 짓을 더 많이 하냐 적게 하냐 그 정도 차이일 뿐입니다. 본질적으로 거짓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출발점은 똑같아요.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단 집단이 있죠. 신천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대표적인 이단이죠. 일반 사람들도 아는 이단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이단들, 일제시대 때에는 백백교가 있었고, 그리고 유명한 통일교, 구원파, JMS 이런 그 이단 집단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단 집단들은 지금도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이단과 같은 자들, 또 거짓 복음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그러한 자들을 삼가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당부하면서 또 경고하십니다. 본문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오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선지자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단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왜곡한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 쉽게 말하면은 복음 사기꾼이 거짓 선지자예요. 사기꾼에게 당하는 사람들, 자기가 사기를 당하는 줄 모릅니다. 자기가 사기를 당하는 줄 알면은 사기 안 당하죠. 제3자의 눈으로 보면은, 또 객관적으로 보면은 왜 저 사람이 사기를 당하지 싶습니다. 보이시피싱에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이 왜 보이시피싱에 그렇게 넘어가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정작 본인이 당할 때는 어떻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사기인데도, 아주 어설픈 사기 행각인데도 보이시피싱에 넘어가고 사기꾼에게 당합니다. 사기를 당한 후에야 자기가 속은 줄을 알게 돼요. 사기꾼이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 복음 사기꾼인 이 거짓 선지자들은 사실 더 무섭습니다. 사기를 당하면 내가 사기를 당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비록 피해는 입었지만은 사기과 관계를 끊게 돼요. 그런데 복음 사기를 당하게 되면 내가 사기를 당했구나 이것을 깨닫고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가 사기를 당한 줄 모르고 그 복음 사기꾼인 이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정말 요즘 시대의 대표적인 이단들의 미혹된 사람들, 이상한데 하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런 그 복음 사기꾼들에 대한 경고가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기꾼들은 절대로 자기가 사기꾼이라고 하는 표시를 내지를 않죠. 신뢰를 얻기 위해서 온갖 연기를 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뜯어내는 거죠. 복음 사기꾼들은 더 교묘합니다.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오는 것처럼 정말 친근하게 그렇게 다가와요. 신천지가 가지고 있는 소위 산움기기 그 매뉴얼을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지침들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저 병 잘 고치는 교회가 있어. 또 아주 그 좋은 의사가 있어. 그러면서 접근합니다.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공짜로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 곳이 있어. 그러면서 또 접근합니다.
공짜 성경 공부하는 곳이 있으면은 일단 한번 의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제일 확실합니다. 일반 교회에서도 또 공짜로 성경 공부 가르쳐 주죠. 그런데 이 신천지는 그 공짜 성경 공부를 아주 잘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은혜로운 찬양 집회가 있어. 또 그렇게 미혹을 해서 찬양 좋아하는 청년들을 또 그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고전적인 수법이 또 하나 있죠. 학생들한테 공짜 영어 공부를 가르쳐 줄게. 그리고 데려갑니다. 저는 중학교 때에 어느 이단 집단에서 여자친구 소개해 주겠다고 하면서 저를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친구 소개 안 해줘요. 다음에 오면 그때 소개해 줄게. 그 다음에 또 갔습니다. 또 소개 안 해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안 갔습니다. 이렇게 이성의 호기심이 있는 그런 학생들에게는 이성을 소개해 주겠다. 공부에 관심 있는 학생들한테는 아주 공부를 잘 가르쳐 주겠다. 공짜로 영어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 좀 외로워 보이는 사람한테는 아주 따뜻한 말을 하면서 또 접근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한테는 도움을 주면서 접근을 해요. 실제로 홍제동에 있는 우리 교단 교회예요. 거기 교회에 어떤 그 가게를 하는 그 집사님 한 분 계셔요. 영업이 잘 안 됐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몇 사람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겁니다. 찾아와서 물건도 사고 또 놀다 가기도 하고 몇 달을 그렇게 하다가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디를 같이 가서 기도하자.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가더랍니다. 다행히 이분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지만 그 교회 교인들 가운데에서 그렇게 해서 당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다는 거예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친절하게 아주 좋은 인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많이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세를 넓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크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가 참 좋은 말인데 이단의 대명사가 되어서 참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이단이 무서운 것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한번 넘어가면 다시 돌아오기가 정말 힘듭니다. 신앙적으로 돌아오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생활 면에서도 다시 돌아왔을 때에 다시 회복하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이단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요. 자기들 집단에 한번 넘어오잖아요.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교회 이 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한번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들 이외의 모든 관계를 끊게 만듭니다. 단절시켜버려요. 이단도 자기들 교회라 그러니까 교회라고 합시다. 교회에 발을 디디는 순간 그때부터 오직 그 교회와의 관계만 남게 만들어요. 모든 시간을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가지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고립을 시켜요. 그 다음에 여기가 참 이상한 집단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도 이 사람이 그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것을 겁을 내게 만들어요.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제대로 된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쉽게 말하면은 영적으로도 고립시키고 그 다음에 이 세상 사회에서도 고립시켜 버림으로써 자기들과의 관계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그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 영혼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버리고 마니까 그 몸과 마음이 그들에게 종속되는 거예요. 길들여지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그루밍 범죄가 그들의 특징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일컬어서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오는 것 같은데, 참 선한 것 같은데, 여기에 진리가 있고 참 평안이 있는 것 같은데, 참 구원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 사기꾼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늘 경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진리와 거짓을 가려낼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거짓 복음에 속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의심스럽거나 미심쩍은 것이 있으면은 상담해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 이단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교회라고 이렇게 이제 붙어 있는 그런 곳들 중에서 적어도 10개 가운데 2개 정도는 이단에 속한다. 또는 이단적인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무서운 세상이죠. 그러니까 그 초등학생 어머니가 그 어머니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니까 다른 면에서 걱정을 한 것이지만 교회를 다니는 아이라고 하더라도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시대적인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심스럽거나 미심쩍은 것이 있을 때에는 그냥 저를 찾아오든지 우리 전선생 강도사님 찾아오든지 상담하는 것이 제일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단이나 사이비에 넘어간 사람이 있다면은 너무 지나치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그 이단에게서 건져내도록 또 많은 노력을 우리가 기울여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거짓 선지자는 이단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이단이에요. 그러나 이단인 것 같지 않은 이단, 또 그런 집단들이, 그런 사람들이나 교회들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사이비 종교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제 교단, 우리 고신이죠. 또 이제 합동이나 통합, 그러니까 장로교 중에서 대표적인 3대 교단이 고신, 합동, 통합, 그리고 합신, 뭐 이렇게 이제 대표적인 그 장로교 교단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감리교나 침례교나 성결교, 뭐 순복음, 또 이런 여러 가지 교단들이 있습니다. 이 정통교단이죠. 이러한 정통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정상적인 그런 교회예요. 교리적으로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분명히 그 교회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거짓된 교회가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라지가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분명히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데 알맹이가 없어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평안의 복음, 성공의 복음입니다. 물론 평안의 복음 전합니다. 성공의 복음 전합니다. 저도 그렇게 전해요. 그런데 뭐가 더 중요하냐 하는 거죠. 그런 평안과 그런 성공의 뿌리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영혼의 건강보다 육신의 건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고 하늘나라에서 형통한 삶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형통한 삶을 더 소망하게 만들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거짓 복음이죠. 성경 말씀을 행복 지침서로 만들어버리는 바로 그러한 것이 거짓 복음입니다. 이러한 거짓 복음들은요, 사람의 마음은 감동시킵니다. 들으면 굉장히 감동적인 말이에요. 들으면 굉장히 이 세상 살아가기에 유익한 말입니다.
들으면은 정말 힘이 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빠져 있을 때,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 이런 거짓 복음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게 뭐냐 하면은요, 사람의 마음은 움직이는데 그 영혼은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 영혼이 마비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의 거짓 복음은 그 복음을 듣는 자로 하여금 좁은 문이 아니라 큰 문으로 들어가게끔 하는, 그렇게 해서 마침내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교리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이단이나 사이비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십자가가 없고요. 거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경고한 것처럼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3절에 14절에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했다고 하는 것은 복음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인생을 파괴하고 영혼을 죽이는 정말 무서운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이단이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진짜 이단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파수꾼이 살피는 것처럼 늘 잘 살펴보아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열매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열매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시나무가 포도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가 맺는 열매는 거짓 복음의 열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18절에서도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열매는 나무가 맺는 결실이죠. 나뭇가지에 싹이 나고 꽃이 핀 후에 맺는 그런 그 결실입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듯이 그 삶의 열매를 보아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알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에 달린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예수님에게 속한 성도라면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 열매는 예수님께서 산상수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천국 시민의 삶을 통해서 맺는 그 열매들입니다. 산상수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뭐였습니까? 팔복이잖아요. 팔복의 삶을 통해서 맺는 열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를 갈망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는 자, 그런 삶을 통해서 맺는 열매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을 통해서 맺는 열매예요. 화목해 하고 또 먼저 섬김으로써 맺는 열매입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은밀하게 구제하고 늘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자의 삶,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자의 삶,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세 계명을 지키는 자의 삶,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결과로서 우리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열매인 겁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인 거예요. 그 열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에서는 그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9가지 열매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고, 이 열매를 보아서 참된 선지자와 거짓된 선지자,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열매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 이유, 이것이 그리스도의 열매인 이유, 이것이 아름다운 열매인 이유, 그것은요, 그 열매가 사람을 살리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예요. 죄에서 구원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열매입니다. 이것이 귀한 거예요.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가 됩니다. 이것이 있을 때 참된 선지자요, 참된 교회인 겁니다. 이것이 없을 때 거짓 선지자요, 거짓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죠. 그들은 반드시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으니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여러분, 이 시대에도 여전히 많은 이단이 있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그런 그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그를 찾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영적 혼란의 시대예요. 그리고 이 시대에 특별히 이 복음의 사기꾼들,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 영혼을 미혹하는 이러한 영혼의 사기꾼들이 더 많아진 그러한 시대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신천지나 그런 이단 말고요, 기독교 텔레비전이나 또는 사람들이 즐겨보는 유튜브 동영상, 거기에 보면은 정말 얼마나 많은 메시지들이 차고 넘치는지 모릅니다. 전철을 타고 가다가 보면은 좀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죠.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동영상을 보는 것을 봅니다. 참 그분들 보면은 대단하시다 싶어요. 어디 설교 동영상을 이제 본다든지 또는 간증 동영상을 본다든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다른 TV 프로그램 보지 않고 기독교 TV를 틀어놓고 또 계속 찬양과 또는 이제 복음을 듣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뭐 세상에 뭐 이상한 거 그런 것들을 보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들 가운데에는 정말 신실하고 훌륭한 그런 복음의 증인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분별해야 돼요. 정말 그것들을 분별하고 그리고 또 내 스스로를 또 늘 잘 살펴보아야 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되고요. 동시에 혹시 내가 그 거짓된 복음에 혹시 내가
거짓된 복음에 속한 자로서 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우리가 늘 또 살펴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우리 주님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바깥에 있는 거짓 선지자, 이단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경계를 하고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거짓된 것과 참된 것을 구별을 해야 되고 동시에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내 신앙의 현주소가 정말 참된 복음 위에서 서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분명히 정통적인 복음 위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는 늘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참된 교회가 맞는가?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복음은 참된 구원의 복음이 맞는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전해지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는 그것을 주님 앞에서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지, 예수님이 분명히 포도나무고 나는 그 가지라고 하셨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가지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내 삶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내 삶의 열매를 통해서 정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또한 살펴봐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어요. 잃어버렸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시키신 것이 우리 주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된 자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 안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증거가 되고 있는지, 그 형상 가운데에서 내가 맺고 있는 이 열매는 어떠한 것인지, 정말 내 삶의 열매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아름다운 열매인지 성령의 열매인지 우리는 늘 그것을 또한 주님 앞에서 성찰해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경계하고 배척하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복된 생명 열매를 맺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수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